2021년 7월 8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는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빼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물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이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IT 대통령이 자택에서 교회 안에게 피습당해 숨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IT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몇 년 동안 이 나이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가 염려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새벽기도 끝나신 후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보다 더 크게 환호한 것은 그 먹을 것을 들고 먹을 것을 먹고 돌아간 대중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선지자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율법을 받아 적게 하신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며, 구약성경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에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신명기 말씀에서 자신의 뒤에 올 한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한 예언은 민족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 하고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강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처음으로 반응한 사건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알레토스는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고 그중 2번이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된 다른 이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이 진실로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봅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다 보면서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 외에 다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자, 병자가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그저 놀라운 일 정도로 취급했지, 오늘 본문처럼 그가 바다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생각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당신이 오실 그 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이 말인즉 그들은 그런 일들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작 메시아의 일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은 민족의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혹은 이 정도는 돼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게 비단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상을 뛰어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통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당들도 유튜브에 진출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놓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례자가 아직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무당은 귀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짐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례자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신통하구나 놀라며 무당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게 됩니다. 이런 신기한 일로 사람을 끌어모은 이단이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입니다. 김기동 씨는 이미 30년도 전에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에게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귀신으로부터 비롯됐으며 자신이 평생 동안 수천 마리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병이든 환난이든 모든 것은 다 귀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정말 귀신 들린 이가 한둘씩은 꼭 찾아오고 기도원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은 축기 사역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축기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축기 사역은 부가적인 일일 뿐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신기한 일을 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치유 사역자가 계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10가지나 경험하였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섰을 때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 이르러 마침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단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도하며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도 사실은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가 기적이야, 저 정도는 기적이 아니야 라는 기적의 틀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틀 안에 있어야 기적이고 기적의 틀 밖에 있으면 기적이 아닌 겁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나의 변화와 구원입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없는데도 그런 것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병자들의 치유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정도야 뭐라며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기적은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입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둔 사람은 안타깝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변화야말로, 나의 구원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기적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기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 내 생각대로의 기적에 불과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위하여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선자들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인간들이 원하는 신비한 기적을 이 땅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의 도움으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헛된 망상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건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적을 쫓느라 정작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음에도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릇된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변화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 크고 놀라운 이름을 깨닫게 하사 이미 궤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소망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변화된 하늘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귀한 생명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자연의 재해로 인해 고통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죽음이 내 손에 달린 것 마냥 교만했던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사회가 다시 혼란스럽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지리한 시간을 보내며 이 시간을 믿음의 연단으로 삼아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는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세상의 삿된 것들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불쌍한 땅 아이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사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당했던 그 나라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흐른 피가 많고 그 땅에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있사오니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평안한 곳에 거한다고 해서 그 고통의 땅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땅을 가슴에 품고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모세의 곁에 있는 아론과 훌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배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생의 순례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